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년간 중요한 언약 붙잡고 여정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참된 응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일로 지키고 있사오니 새로운 시작을 예배 통해서 알려주시옵시고 거룩한 제사와 거룩한 구별된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흑암의 조직들이 복음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힘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쳐서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석하셔서 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리 원하는 하늘에 계시네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엇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와 이기신 주 예수 저 천국 천사들 주홍해하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섬기네 성삼위 제게 승리한 우리를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2023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언약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함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237 오천종족 치유와 서밋의 빈 곳의 현장에 7망대와 7여정과 7이정표로 언약을 누리며 세계보호마의 대열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서밋과 삼중직의 대사로 시공간 초월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또한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해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온 성도님들이 개인, 가정, 가문의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성탄 문화를 회복함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교회와 성전이 만민에게 기쁜 소식으로 오직 138의 언약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며 기쁘고 슬프고 마음에 괴롭고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입음을 고백합니다. 혹이나 주님 앞에 계명과 믿음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모두 다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2024년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언약과 미션을 장해 새로운 시작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성령의 바람과 전동운동이 열릴 수밖에 없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실천함으로 수성구 전역에 장악하고 더 나아가 237 운동의 모델적인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 임명받는 선한 청지기들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오직 순종과 헌신을 통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사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원로 목사님께 오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부교육자님들 위해 입사하신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각 선교지의 선교사님 축복하사 특히 현재 브라질 사역에 계신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시며 끝까지 제자운동을 누리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장로민 가정에 한량없는 힘을 주사 가문 캠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치유의 찬양, 영적인 찬양, 살아날 수밖에 없는 찬양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방해하고 더러운 악한 세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개박됨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석절 함께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한 해를 보내는데 31일이 마침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새해를 맞이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잘못된 거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또 새벽에 안 올라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네, 새벽부터. 우리 권사님이 또 소천을 하셨는데 하필 한 해 마지막에 소천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참 우리 인생에도 언제든지 연말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인생 마감이 있구나라는 것을 왜 이때 하나님 불러가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연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라고 이 시기에 불러가신 거 아닌가 생각해요. 특별히 신방을 많이 가보려고 했지만 멀리 계셔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또 신방도 못 갔습니다. 갈라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이제 가까이 오셔가지고 또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외 갔다 오니까 또 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저는 뭐 갈 수 있어요. 신방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약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오래 사셔야 되는데 영양 갈까 싶어가지고 다음으로 미룹시다 했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후회가 됩니다. 목회자가 건강관리를 잘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한 해 지나가면서 1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오늘 또 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성도님들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사랑하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또 그릇이 커야 되는데 그릇이 크지 못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담지 못한 거 회개를 합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오래 기다려 주지 못한 거 또 회개합니다. 이상하게 오늘 아침에도 성경을 폈는데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종은 온유함으로 타이르고 권면해야 되는데 그렇게 온유하지 못해서 상처 준 거 있는 거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상처받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권면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극하게 제가 화를 내가지고 성도들 몇 번 들었을 거예요. 또 손주들까지 보는 앞에서 책망을 해가지고 상처 많이 받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주들에게까지 용서를 구합니다.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부족하고 허물 있는 거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이정표 따라가시면서 우리 은혜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지나가면은 느낌이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왜 세월이 그렇게 늦게 가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느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 중에 그러더라고요. 30은 세월 가는 것이 30km로 가고, 40은 40km로 가고, 50대는 50km 가고, 60은 60km로 가는 것 같고, 70대면 70km 가는 것 같고, 80대면 80km로 가는 것 같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건 뭐냐면, 똑같은 1년인데도 사람마다 그 속도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똑같은 365일인데 90km 가는 것 같은 것을 느끼고 30km 가는 것으로 느낀다. 그러면은 내 생각이지 틀린 생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변함없는 주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날마다 묵상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는 그 말씀 붙들 때에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연말이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마다 그러면서 인생 종말이 있을 것인데 불신자는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계산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은 면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나님이 하셔요. 몇 달란트 남겼느냐? 회개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에 저는 주제를 너무 잘 정했다고 싶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늘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볼 때 우리를 주님이 온전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하반기 때 말씀을 쭉 묵상했습니다마는 16장 중에 11장까지 뭐를 말씀하느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거를 놓쳐버리면은 신앙생활 전부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 많은 글을 로마 성도에게 보내면서 11장까지 계속 뭐를 말씀하느냐? 구원을 말씀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그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다. 로마서 8장이죠.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걸 누가 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란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면은 늘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 가지고 확신 가지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뭘 하느냐?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이전 삶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한글 표준어로 번역한 거는 산 제사를 드려, 산 예배를 드려라.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성도의 다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2장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자세를 말해요. 이제 12장부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교회 앞에서, 사회생활 앞에서 그러면서 우리의 윤리는 세상 윤리와가 다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12장 1절에서 2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그게 산제사고 영적 예배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13절에는 오늘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마는 교회 안에서 성도의 자세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체의식을 가져라.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한 몸이다. 너는 손인 것 같으면 그분은 발이야. 너는 입인 것 같으면 그분은 코고, 네가 눈인 것 같으면 옆에 있는 분은 귀다. 한 지체의식을 가져라. 그러니까 각각 다르지만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한 몸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라. 그리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환난이 있느냐? 기다려라. 믿음으로. 이제 그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느냐? 그들을 축복해라. 불신자처럼 악에게 악으로 대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 연결고리는 계속 반복된다. 제가 삼국지를 한번 읽어봤거든요. 상식적으로 내가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하고 읽었는데 저는 못 읽겠어요. 왜냐? 맨날 복수야. 우리 아버지 죽였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이 그쪽에 또 죽이면은 우째 또 한 놈 피해가 살다가 또 그 놈이 또 자라가지고 또 이쪽에 또 치고 초나라는 또 진나라 치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죠. 복수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걸 끊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걸 끊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는 사회생활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뭐로 하느냐?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게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성도의 자세,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윤리,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비방하지 말라. 그 믿음이 네 거냐? 하나님이 준 거 아니냐? 근데 그 믿음 가지고 약한 자 비방하느냐? 모르고 먹었다. 그럼 모르고 먹었는 건 믿음이 약해서 모르고 먹은 거 아니냐? 또 믿음이 강해서 먹었다. 그 사람 믿음이 강해서 우상점을 먹지 않느냐? 덕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 유대인이 있고 이방이 있는데 유대인은 율법적으로 아주 규모가 반듯합니다. 이방인들은 금방 들었기 때문에 규모가 아직 없어요. 그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 너희는 복음 깨달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산다고 그거 비방하지 말고 너희는 늦게 믿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규모 있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16장에는 뭐하냐?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 이름을 가지고 안부를 전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주의 종에게 기억되는 인물들을 인사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야? 베베, 보호자, 베베, 여성도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 그러면서 또 식주인 가이오, 친척 같은 자다. 내 어머니다. 특징이 뭐예요? 별명이 있는 겁니다. 다 별명이 있어요.
오늘 성도님들 구원받고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서 각자의 삶에서 별명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저 장로님은 늘 기도하는 장로님이네. 시몬 할아버지 같은 장로님이네. 안나 같은 여성도네. 그러면서 성교의 축복을 받는 장로님이네. 아이를 잘 가르치는 장로님이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인생이 끝날 때에 기억되는 별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의 삶이 산제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받았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여기에 몸이 뭔가? 사람의 인격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해결된 자의 삶입니다. 필리핀에서 말씀 주실 때에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6장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11장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로마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오늘 우리의 삶은 애굽에서 살더라도 우리의 근본은 빠져나온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라 그런 겁니다. 같이 살아요. 불신자고 같이 살지만은 구별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방법 3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 3가지. 뭐라 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이 없는 인본의 세상입니다. 악한 풍습과 타락한 생활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본받지 말란 겁니다. 안 보면 좋겠는데 안 봐도 안 돼요. 보입니다. 보이기는 보여더라도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볼 수 없다니까요. 안 들을 수 없어요. 제가 유행가를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들려요. 눈 녹인 산골짜기에 38선에 그거 외운 게 아니고 그냥 들렸어요. 그런데 따라가지는 않아야 되는 겁니다. 집중하면은 안 들립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그 장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마지막에 저희 집에서 사시면서 나는 박서방 집에 살고 싶다. 이 좁지만은 박서방 집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전도사 생활에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거기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믿고 나니까 다르거든요. 그런데 같이 있을 수 없어가지고 서울 처남대에 가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서울 처남은 우리로 말하면은 장로회, 전국 장로회 회장입니다. 그 불교에 어떤 종파가 있어요. 구인사 거기인가? 거기에 불자의 회장인 겁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목탁 두드리고 하는 거예요. 가니까 우리 보고 먼저 예배 드리라 그래요. 그럴 어릴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예배 드렸거든요. 6남매가 그땐 다 믿었는데 얼마나 구원받고 가니까 좋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감격이지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중이 와가지고는 거의 2시간이나 두드려요. 그런데 그 목탁 소리가 안 들려요. 내게 영향을 못 주는 거 있지요. 30분 예배 드린 그 영향이 그게 안 들릴 정도로 성령이 충만하고 구원받고 가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전환점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데 자꾸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한계가 오는 겁니다. 오히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약속하신 성령 충만 주십시오. 우리 가정 내가 책임 못 지겠습니다. 자녀 내 책임 못 지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내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지난 한 해, 이제 올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받는 것 같으면은 이제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는 믿음의 주인데 새해에는 오직 주의 영으로 되고 주의 신으로 되는데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가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 왜 저러느냐? 본인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회개했습니다. 2장 24절 한번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 회개 왜 안 하느냐? 저 좀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라고 내가 말한다고 그게 회개가 됩니까? 나도 내 회개가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새벽부터 자꾸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온다네. 뭐라 합니까? 24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랬습니다. 주의 종은 온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어떤 분은 그래. 내가 이래 살다 어느 날 한 방에 막 회개해보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될 거 아니냐. 교만하기 그지없는 말입니다. 오늘 뭐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사 그랬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졌지 내게 전혀 달려있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나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으로 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인간 자기 본의의 삶, 인본입니다. 아니고 하나님 본의의 삶, 신본에 있는 겁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평안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내 마음이 분합니까?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불편합니까? 육신의 생각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성전의 뜰이나 교회당의 건물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영적 예배는 장소적인 한계를 초월하여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영적 예배인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은 나는 세상에서 산다, 그 종교 생활이 되어버는 겁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가정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삶 사는 것이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내 직장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의 예배 제사는 언제든지 어디 가야 되느냐? 성막에 가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 짐승을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제대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솔로몬 성전에 가서 짐승 가지고 드려야 그게 제대로 된 예배인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는 회당에 가가지고 이제는 성전 없지만은 예루살렘은 성전을 향해서 그냥 말씀 붙들고 그렇게 회당에 가야 돼요. 그런데 신약에 대해서는 성전 되시는 분이 진짜 성전 되시는 분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 성전은 그림자고 실제 성전인 내가 왔다는 걸 말씀합니다.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아마 내가 그때 있어도 나도 이해 못했을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했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했습니다. 제자들 알아들었을까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언제 알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성전 일으킨다는 말이 뭔가 알게 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요. 아, 주님이 실제 성전이시구나. 그러면 말세 시대, 지금 시대의 성전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그 몸 자체가 성령이 임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여요. 제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성령께서 내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몸이 전부 성전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구원의 확신을 여기까지만 딱 합니다. 로마서 12장으로 안 넘어가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로 안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만. 왜?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기준으로 자꾸 말씀을 받는다. 17절 한번 볼까요?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의 그걸 멸하시라 그랬어요. 옛날에 좀 잘못된 신앙이지만은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은 큰 소리 못 질러요. 물론 좀 율법주의고 구약적인 신앙생활인데 큰 소리 못 지릅니다. 내가 어릴 때에 저 강단에 올라갔다가 엉덩이 얼마나 두드러만지 모릅니다. 어디 그 지성소인 강단에 네가 올라가느냐거든. 그 목사님만 올라가고 장로님만 올라가고 여성도님들은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물 떠가지고 올라올 적에는 막 밑에서 기도하고 물 떠가 올라오고 그래요. 그만큼 이 건물 자체 성전이라고도 생각하고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이제는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몸이 가는 곳마다 우리는 예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가정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삶 자체가 구별된 산제사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하고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은 그림자였고 모형이었고 예표였고 성전된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뭔가? 그게 24시입니다. 우리가 늘 듣던 24시는 자꾸 단어로만 생각하지 말고 설교 때 주는 말씀을 가지고 24가 풀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고 마가 다락방은 집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거기에 배식이 20명이 모였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역사 속에 구속을 이끌어 가실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오신 거예요. 그게 25시입니다. 25시가 다른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25시예요. 24 속에. 근데 그 삶을 살아간 것이 영원한 작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베베라는 그 인물, 브리스길라라는 그 이름이 그분들이 처음 그 사역을 할 때에 영원한 작품인 성경 속에 담겨지리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 그 이름이 들어가 버렸어.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 브리스길라 부부 그리고 베베 얘기를 하고 가이오 얘기해요. 영원한 작품이 된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까잉 지교회를 설립했고 맡아서 하고 미얀마의 지교회를 하고 이 모든 지교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건가? 그 지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헌금한 것이 은혜교회의 중직자 이름이 영원한 작품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렇잖아요. 이제 성경은 더 기록 안 되지만은 교회사에 있어서 그 교회에 있어서 그 교회사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냥 24, 25, 영원 단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내게 적용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삶 전체가 예배 행위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함과 그리고 속된 것이 이분법으로 하면 안 돼요. 예배는 예배고 세상은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성전이고 나가서도 우리 삶이 내 몸이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전 영역에 24, 25 영원의 작품이 남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원네스의 삶입니다. 다 다른데요. 다른데 원네스가 삶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통일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뭐라 그럽니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믿음의 분량이 다 같았냐? 아니에요. 오래 믿은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클 수 있을 겁니다. 기도를 그만큼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처음 믿은 사람은 믿음의 또 분량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다르지만은 믿음의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게 통일성이에요. 다른 것은 다양성이고 내용은 같은 겁니다. 여기에 믿음은 영적인 능력과 성량을 나타내요. 여기에 믿음은 구원 아니고 구원보다는 영적인 능력과 성량을 나타내는 은사와 직분에 관계되는 거예요. 다 목회자냐? 아니에요. 다 장로냐? 아니에요. 다 교사냐?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일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시고 다른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은사가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제가 목사지만은 믿음의 분량대로 안 하면은 우리 집사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했는 것보다가 책망받습니다. 내가 믿음의 분량대로 충실히 했는 것과 우리 관리 집사님이 이 성전을, 이 예배당을 믿음의 분량대로 다 했는 거 하면은 똑같은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작은 거 좋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것밖에 못 섬기느냐? 요 작은 거 섬기는 거, 그거 주의 교회에 그거 빠지면은 주의 교회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신랑이 열무나에 목걸이를 줬는데 그거 하나 빠지면은 신부와 관계에서 약속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 하나를 다 찾는 겁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백성을 우리는 다 찾아야 은혜교회에 온전한 은혜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에 식당에 봉사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걸 해 주셔야 은혜교회가 완전한 은혜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비교해서 나는 이거는 뭐 사람들이 시시하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 신앙생활을 하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나는 저 성도님보다가 이거 감당하는 것이 더 훌륭하고 더 귀하고 그래 생각하면 그 목사는 빵점인 거예요. 빵점인 거예요. 각각 은사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 준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준 것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경제의 복을 주시고 그 지혜를 주시고 그 재능을 주시고 그 건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얼마나 잘못한지 몰라요. 자꾸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네스의 삶, 사랑입니다. 거짓이 없나니 9절에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은 연기가 아니고 흉내 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연기로 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은 좀 연기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절대 흉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배우들은 흉내 잘 내고 연기 잘하면 인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가 연기 잘했다고 그것이 그의 인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그 배우는 그 연기가 그의 인생은 될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도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요. 굉장히 인기 있는 우리 배우 탤런트 한 분이 그냥 또 자살했습니다. 연기를 잘했다 해가지고 그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연기하는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받은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부족함이 없이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는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하나 찾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축복을 하나하나 제가 챙겨보면은요,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거를 묵상하면서 늘 누립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관계에서 승리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14절에 19절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사랑과의 관계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삼국지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시조선 삼국의 생각 가지고는 절대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다 실패했으니까요. 원수를 어떻게 이기느냐?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어요. 보복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복할 권한이 없어요. 신명기 32장 35절을 근거로 19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게 보복의 고리를 끊는 겁니다. 그게 싸움을 끊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복수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복잡한 생각하지 말아요. 머리 터집니다. 그래서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불신자도 그렇게 살면 오래 살아요. 105세 사신 할아버지에게 기자가 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뭐래요? 가만히 놔둬 다 죽어부대 그러네요. 안 싸우고 불신자도 가만히 놔둬 그냥 다 죽어버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저 복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12장입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시작. 11장까지 구원 얘기했고 믿음 얘기했고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니까 절대 너희를 대적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삶 자체가 영적 예배로 드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삶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갈등이 뭔가? 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꾸 닮아가지 않느냐? 그게 더 갈등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응답하는데 내가 주님 닮아가면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 한번 보십시오. 이 적은 교회가 적다는 기준만 가지고 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숫자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큽니까? 너무나도 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만 주님 중심 맞춰보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이 아니라 내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세상 것을 원하고 내 필요한 것을 원하고 하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 너 날 봐라. 날 좀 봐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나를 좀 봐라. 우리 주님은 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답은 어떠냐?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면은 내가 안 바뀌려 해도 하나님 바꾸어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설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나는 못한다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 대열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 요즘 신천지 자꾸 얘기해. 신천지가 여기에 들어왔더라도 구원은 이런 것이고 복음은 이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달아질 정도로 복음 충만한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 요새는 가짜들 참 많습니다. 좀 사기칠러 왔다가
교회 성도들이 제일 어리석거든요. 사기치러 왔다가도 복음 듣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중직자로 설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가 삶과 생활 예배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중직자는요, 예배에 생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을 거셔야 돼요, 예배에.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합니다. 목회자는 점쟁이 아니지만은 대충 거의 다 알아요. 예배에 성공하면은 인생 성공합니다. 세 번째, 믿음과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기둥입니다. 그것이 나를 세우는 망대예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쩔뚝발이 신앙입니다. 그 가짜 신앙이에요. 행함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 그 사람 또 어느 날 한계와가 또 쩔뚝발이 신앙이 됩니다. 믿음하고 행함이 내 삶의 두 기둥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뭔가? 그게 여호와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훈련 때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유 목사님이 그거 다 설명 못합니다. 그냥 던져요. 왜? 제자들이기 때문에 던집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면은 오늘 또 영적 예배가 24시로 영원한 작품이 로마서 16장의 별명으로 이게 전부 연결되셔야 돼요. 여호와의 망대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쩔뚝발이 무너지는 망대 아니고 믿음과 삶이 일치될 때에 내 신앙생활의 두 기둥이 돼서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제 송구 영신예배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31일이 마침 주일인데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삶으로 이제 시작되라고 말씀합니다. 11장까지 계속 구원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24가 되고 25가 되고 영원한 작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과 삶이 두 기둥이 될 때에 우리가 현장에서 여호와의 망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복음의 한을 가지고 믿음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데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교회에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았으면 내 삶이 이제는 산제사가 되고 영적 예배가 되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믿음과 삶으로 두 기둥이 여호와의 망대로 서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뿐입니다. 원하신 나의 주님
주옵소서. 어찌겠네 아까울 거 무엇이랴. 아멘. 11조원금 조경렬 청년 외 25분, 감사한 건 이금주 집사님 외 9분, 성경금 이경희 장로님 외 15분, 건축헌금 은복승 권사님 외 16분, 생일 감사헌금 인정산 장립 집사님, 성교 초청헌금 최성진 장립 집사님, 허성혜 권사님 가정에서 한고자 드렸습니다. 원금 상한원금 최정예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언약의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언약의 예물 드립니다. 보좌에 상달되는 예물로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쓸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예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보라 하셨사오니 오늘 또 드린 손길의 창고가 넘치고 넘치는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동력하는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보여지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무너지지 않는 선교 사역 되게 하옵소서.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 보며 하늘 가지고 드립니다. 이 지역에 아름다운 성전 시스템을 세워주셨사오니 RUTC 의료복지 문화센터 서밋 스쿨을 통해서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게 하옵소서. 직업과 산업에 크신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각종 이유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사 초청 또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교회가 이러한 일에 이유 가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별명 있는 그러한 중직자와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유대로 흔들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슬픔을 당한 중직자 가정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장례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창조 역사 속에 모든 세포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모든 질병 소멸하면서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통일성과 다양성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와 온라인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월 8일 예원교회 실년 할애회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EBS 훈련은 새해 들어서 재정비해서 또 재개하겠습니다. 당회 예배 마치고 바로 있겠습니다. 4번입니다. 매년 저희 은혜교회는 새해 때에 선교사 초청 헌금을 두고 준비하고 있으며 또 2월달과 3월달에 자체 선교대회로 지키고 있습니다. 내년에 새해 때 되면은 딱 10주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든 이 중심과 헌신 또 방향이 전도와 선교 쪽으로 가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주보를 또 참조해 주시면서 액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계없이 뜻을 모아서 또 팀별로 또 개인별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의 방향 237과 또 5천 종족 향해서 마음 모아주시고 은혜 받은 대로 은혜만큼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4부 예배는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별로 주신 말씀처럼 예배자의 삶,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가정별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 진행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원단 기도회 송구 영신 예배가 오늘 있겠습니다. 7시부터는 본부 원단 기도회 2강까지 받겠습니다. 그 다음 10시에는 저희 은혜교회 송구 영신 예배 10시에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분장위원 성찬식이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에 신년 감사예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8번입니다. 고 정갑선 면회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일정 참조해 주시고 내일 천국 환송 예배 오전에 있겠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9번입니다. 윤세령 랩런트 독일로 유학차 출국합니다. 그래서 발걸음과 현장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거룩한 산 제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내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과 삶 전체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개입과 임재와 간섭하심을 늘 의식하며 사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각자 모양은 다르나 믿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원네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구원과 믿음과 확신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응답이 아니라 지금 나를 원하심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과 행함이 내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두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을 저희가 드리게 해주시옵시고 구별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밀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이 계시고 모든 성도님들과 직분자별로 다 계십니다. 통일하고도 다양성을 지니고 계시는데 원네스의 축복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사오니 저희가 한 말씀 안에서 항상 위도와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예배의 언약 붙잡고 예배의 축복 속에서 24시, 25시 영혼의 응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은혜 받기 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와 원당 기도회가 있사오니 미리 세대해 주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언약 붙잡고 2024년도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가적으로 점심 식사 교회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또 돌아가셔서 또 포럼과 예배 축복 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0장 찬송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갔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산제사 영적 예배로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영적 빛의 망대로 세워 237 5천 종족 복음화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